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현재 자신이 처한 형편을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곧 가장 악명 높았던 이 로마 황제 시대의 감옥으로 자신이 이감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의 그와 같은 투옥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살게 되면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에 들어가기에 자신의 욕망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이어서 1장 22절 이하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핍박당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상반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나와 있지 않기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요종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요종을 치료하자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주인은 바울 일행을 빌립보 도시의 관원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후에 교회의 핍박자로 등장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그 같은 토착 이방인 세력들이 핍박자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유대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빌립보 교회의 대적으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와 같은 핍박의 상황에 처한 교회 공동체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7절 앞부분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는 말의 뜻은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행동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애초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이 빌립 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 빌립보 도시가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정책 중 하나는 이 자신들이 정복한 이 주요 도시들의 만기 제대한, 군에서 제대한 이 로마 군인들을 정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퇴역한 군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하고 또 자식을 낳아 그 도시 전체를 로마화 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식민지의 식민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주변 야만국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며 영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그 다음 날 그들이 풀려나게 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의 이 말을 당시 그 도시의 높은 지위에 있는 상관들에게 보고했을 때 그들 모두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권하면서 그 성을 떠나주시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단한 신분이며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 식민 도시인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이 로마 시민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아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약해졌지만 미국 사람들을 만나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강국의 국민이라는 자긍심, 여러분, 그것이 사실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갑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미국 시민 되려고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 당시로 보면 이 로마인들이 그와 같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빌립보 도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가득한 그 빌립보 도시의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곧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시민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어느 나라 시민을 말할까요? 로마 시민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시민은 하늘나라 시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능적인 삶입니다. 본능적인 삶. 먹고 싸고 먹고 자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낮은 수준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본능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능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본능대로 먹고 자고 먹고 싸고 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본성대로 살면 다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종국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능은 철저히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본성대로 살면 우리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 본능은 인간의 가장 낮은 삶의 표준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성대로 사는 건 노력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살아가는 대로 놔두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이것보다 더 좋은 예화를 찾지 못했는데요. 저는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복음에 가장 합당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 스카웃이라고 하는 백인 소녀가 나옵니다. 6살 난 아이인데요. 2살 때 엄마가 죽고 오빠 잼과 아빠와 함께 삽니다. 이 스카웃의 아빠는 이 백인 여자 성폭행 혐의를 쓰고 억울하게 구속된 흑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흑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족은 이 백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향해 시도 때도 없이 돌들이 날아 들어옵니다. 또 주일이면 가까운 백인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블록이나 떨어진 흑인 교회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스카웃이 집 밖에서 다른 백인 아이들로부터 흑인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놀림감이 됩니다. 이 6살 난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스카웃이 울면서 집에 있는 아빠에게로 달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빠 품에서, 아빠는 왜 흑인을 변호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며 울먹이며 때를 씁니다. 그때 스카웃의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흑인을 변호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싸우는 겁니까? 그들과 투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비방하는 그들 눈에 그들의 비방이 잘못되었다 느낄 정도로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는 대적이 부끄럽게 여길 만큼 탁월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내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중 또 하나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합니다. 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이 군대나 운동 경기에서 쓰는 투쟁적인 용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치 어깨를 맞대고 스크럼을 짜고 이 럭비나 미식축구 경기처럼 같은 뼈끼리 어깨 동무를 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협력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협력이에요. 협력은 상대방이 도저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진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오래되었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군에 있을 때 저의 임무가 생각났습니다. 군인으로서 제 임무가 뭐냐면 3번 국도가 서울로 들어가니까 3번 국도에 보면 연천의 대관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사수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저기 올 때까지 그 주변 지역을 방비하다가 저기 도착하면 이 전차를 깨트리는 이 대전차 지뢰를 터뜨리고 이 공병대가 설치한 이 폭탄, 이 대관교의 폭탄을 제가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의 진격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퇴각을 하는데 사실은 장렬히 전사하는 겁니다.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것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마음으로 투쟁하라, 맞짱 떠라, 이런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단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서 분명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이후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한 마음, 한 사랑, 이것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 2절에 보면 실명을 들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실명을 들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가장 큰 적은 항상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핍박이나 공격이 가해질 때 교회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나라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 국론이 분열됩니다. 경기에 지는 팀마다 팀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합당한 또 하나의 삶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두려움 역시 마귀가 아주 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의 두려움을, 인간의 무서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 영혼을 결박하려고 듭니다. 앞서 언급됐듯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진짜 대적은 숨어있는 마귀의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잘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교묘히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 위협과 핍박 앞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들이 행하는 그것은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이 그들 곧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 곧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악한 세력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버려두시나? 그런 질문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가동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고난의 수가, 고난의 양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면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종모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고난의 양이, 핍박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그 백성의 절규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핍박의 양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잔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가전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수없이 많이 있어요. 아프간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예멘에서, 북한 땅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신 가정에서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더 강하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핍박은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28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악인의 멸망을 가져오고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핍박과 고난은,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분명히 핍박과 고난은 이 대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에서는 29절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특권일 수 있습니까? 이 특권이라고 하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혜택, 이익을 말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특권일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거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특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믿는 자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으로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 뒤에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때, 심판의 때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싸움이었고 또한 여러분, 우리들이 싸워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본능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쉼과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할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그 쉼과 안락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그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살려고 하니까 늘 힘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나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선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늘 시민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반겨주시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내 명찰에는, 내 이름표는 하늘 시민이라 적혀 있는데 내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늘 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의 방식대로, 본성의 방식대로, 아버지 죄된 본성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 자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내가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하늘 시민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고 합니다. 서로 어깨를 맞잡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은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특권으로 알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겨가게 해달라고, 주님 몸된 주님의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하나님 자신을 내세우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실상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죽이고 내 의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수록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맞잡고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아버지 한 마음 한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예수를 믿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다스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기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본성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충실한 삶, 복음에 충실한 삶, 십자가에 충실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아버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특권으로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어 한 뜻 되어 주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